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람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래, 이 가뭄은 어떻게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고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대결하기로 했어. 우린 450명! 난 혼자로 충분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춤을 추고 자해까지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지. 바알신이요, 제발 불을 주소서! 한 번만요, 부탁해요. 바알, 제발! 저녁까지 기다린 엘리야는 제단에 물이 가득 넘치게 부었어. 절에서 불이 붙을까? 괜히 물 핑계 대려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왔어. 물까지 바싹 말랐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마라.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 으악, 나 살려!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요.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상숭배 하지 마요. 엘리야는 몸을 굽혀 기도하고 종에게 뭐가 보이냐고 물었지.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뿐이에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당장 마차를 타고 가라고 전해라. 곧 큰 비가 퍼부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슈퍼맨인가?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반성은커녕 날 죽인다고? 엘리야는 온종일 광야를 걸어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다 엘리야는 잠들었는데 천사가 깨우며 먹을 것을 주고 갔지.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시내산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한편 아합은 왕궁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 네 포도원에 내 정원을 만들고 싶구나. 나한테 포도원을 팔아라.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파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아합이 이 일로 상심하는 걸 보고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넘겨받지.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나님을 모욕해? 이대로 죽여라! 이제 포도원은 우리 거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을 책망하셨어. 너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재앙을 내려 너와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지? 당신도 참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악한 짓을 일삼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모든 일을 마치고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샬롬, 사랑의 숲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전투 이야기예요. 이 전투는 칼과 창으로 싸운 전투는 아니에요. 지난주 길리앗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잠시 복습해 볼게요. 여로보암 7대 손인 아합 왕 때죠.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란 여자와 결혼하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몰살시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왔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근을 선포했죠.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은 비가 오지 않자 온 지역을 다니며 엘리야를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깜짝까지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며 숨어 지냈답니다. 아합 앞으로 나아간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하는 대신 갈멜산 전투를 제안합니다. 갈멜산 전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아합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예요. 가뭄 유발자 아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년간 긴 가뭄을 견뎌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건 바로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재앙 대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지만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지 못했어요. 가뭄은 점점 극심해졌고 모든 사람은 힘들어했어요. 아합은 견디다 못해 이리저리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죠. 그때 바로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엘리야를 보자 말했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나는 이스라엘 문제를 일으킨 적 없어.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어.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까지 모두 데리고 오시오. 아합 왕은 계속된 심한 기근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결을 거절할 리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렸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바알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장려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데 나중에 신앙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며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의 바알이냐?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오늘 여기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결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예언자는 나 혼자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주고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무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게 하고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무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며 놀렸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엘리야가 놀릴수록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오기가 났어요. 피가 줄줄 흐르고 땀이 범벅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녁 때까지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어요. 그는 확실히 하기 위해 제단 위에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 위에 물을 부어라 라고 명했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중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 물마저 모두 말려버렸어요.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어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라.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골짜기에 데려가 그곳에서 모두 죽였어요.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여전히 가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가뭄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작은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7번이나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엘리야 모습은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 온 교인이 기도회를 했답니다. 모두 긴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산을 준비한 것은 한 어린아이 뿐이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지만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한 아이만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답니다. 기도했다면 믿어야 했어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장대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아합에게 큰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어서 궁으로 가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3년 만에 장대비를 내려주셨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담대히 예배했던 엘리야를 만나보았어요. 그는 450명과 대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친구들, 우리는 수많은 신에 둘러싸여 살고 있죠. 점을 보는 미신, 조상을 믿는 유교, 또는 오락신, 핸드폰신, 물질신, 마치 450명 대 1로 싸우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험한 벌판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놀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라며 우상들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